네, 안녕하세요. 4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289장, 예전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중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올라가 주님을 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겼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화의 첫걸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론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교회에서 청년들이 지도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한번 작정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결국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한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나는 화끈하게 타락하고 회개한 다음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욱 넘침으로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인데, 그들은 이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겠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비유는 세례 비유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매장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두 번째 비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유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함께 부활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죄에게 종로로 타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죄의 종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중생은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내 성향 가운데는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죄의 성향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들이 때때로 나의 옛 성품들을 부추겨서 죄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들은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이것이 성화의 첫걸음입니다. 어제 종이었다가 양자로 입적된 아들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종이었다가 아들로 입적이 됐다고 갑자기 종으로 살던 모든 습성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가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미 그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 믿은 후 길을 걷다가 예전에 다니던 술집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어거스틴을 쫓아와서 말합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어거스틴, 나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예전에 허랑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인식, 이것이 바로 성화의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간주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를 외치면서 점점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